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시고 인사하십시다. 함께 우리가 갑자기 눈이 어제 쏟아져갈 길이 많이 미끄러우시죠. 얼어가지고서는 지금도 영하 1도가 되는데 풀리지 않아서 오시는 길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정말 오시다고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가 1월 2일까지 연장이 됐는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른 건 큰 변동이 없고 소상인들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소상인들만. 예배 집회도 70% 확진자 주사 맞은 사람이 70% 모이니까 우리 교회 350명까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모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 모여서 그렇지 걱정하지 마시고 당원의 소그룹만 모이면 안 되니까 열심히 모여주시고 성탄 예배도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스러운 건 올해도 이 성탄절이 코로나19와 오미크론과 함께 보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확진자가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6,000명 정도까지 이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8,000에서 내려가서 6,000으로다가 이래도 언제 종식될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아마 저만의 마음이 아닐 줄을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이렇게 성탄절에 이렇게 계속 보내시는 이유가 요즘 성탄절이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못마땅히 이겨서 성탄절과 송년을 묶어가지고 보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거를 썼어요. 사실 그동안 성탄절만 되면은 거리에 성탄 캐럴도 사라져버렸고 새벽송도 사라져버렸고 성탄절을 지내는지 모르고 오직 퇴폐 향락만 거리에 방치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 제한을 해서 그런 모습을 예년보다 좀 덜 보게 되어서 그런 건 좀 위로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리에 바로 모시지 못한 결과로 찾아온 재앙이라고 그런 보는 견해들이 많은 의미에서 이번 성탄절은 좀 힘들지만 성탄의 깊은 의미를 좀 새겨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르웨이의 교육부 장관 바드베가 솔하르씨가 3살 아들 피터와 16개월 된 아그네스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 장관님께서 8월, 9월 2개월 동안을 아버지 휴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뒷말이 많아요. 그래서 장관이 나란히 뒤로 하고 애들 보느냐고. 그런데 소라 장관은 휴가 기간 동안에 혼자 아이들을 밥을 해먹이고 옷을 입히고 유치원을 데려다주며 하루 종일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란 일은 저를 대신해서 할 사람들이 많지만 아버지의 역할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휴가를 쓰면서 아내에게 대한 사랑과 믿음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가 육아에 적극 참여하도록 집일수록 둘째 출산율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처럼 차세대 노동력의 질과 양을 높이는 결과도 가져온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아버지들은 그래도 많이 육아를 돌아봐야겠죠? 육아 휴가로다가 1년, 2년씩 내는 집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어떤 위치입니까? 사실 아버지는 자식에게 훌륭한 멘토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격동기를 겪어오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여러분들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어떤 아버지냐? 무서운 아버지. 그렇지? 엄한 아버지. 좋은 멘토가 되지 못했어요.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좋은 안내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냥 무섭고 엄한 아버지, 돈만 벌어다 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 자식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보다 누굴 더 기억하느냐? 어머니를 기억해요. 어머니를, 따뜻한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 여성가족부가 프렌디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프렌디. 들어보셨습니까? 프렌디. 처음 들어보신 분들 프렌디. 처음 들어봤습니까?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와 아빠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데디를 단어를 합쳐가지고 프렌디라는 단어를 써서 이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이게. 주전 1200년 그리스 이타카 왕국의 오디세이 왕이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자기가 믿는, 아주 진실하게 믿는 친구에게 맡겨놓았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입니다. 이 멘토는 오디세이가 전쟁에 돌아올 때까지 10년 동안이나 텔레마코스 왕자의 아버지 역할, 선생님 역할, 친구 역할을 하면서 그 왕자를 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오디세이가 전쟁에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그 아들이 아주 당당하고 아주 매력적이고 늠름하고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잘 키워낸 거예요. 그때부터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 멘토라. 그렇게 불렀어요. 멘토라 이렇게 불렀어요. 세상에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에는 부모도 필요하고 스승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필요할 때 조언해주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멘토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가수나 배우인 엄정화 씨가 자신은 한 번도 행복한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답니다. 자신의 형도 결혼 생활을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했대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려고 하면 결혼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데 자기는 결혼을 이제 포기했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대요. 근데 자기는 늦었다는 겁니다. 아나운서 하는 사회자가 안 늦었다고 지금도 하라 그랬더니 해도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요. 제 사촌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평생 또 결혼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산 이유가 뭐냐? 아버지 때문에 혼자 살았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우리 삼촌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아주 엄한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결심하시고 평생 또 혼자 살다가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아버지랄지라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보다는요 사실 나쁜 아버지가 더 많아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입니까? 좋은 아버지입니까? 전 제 스스로 볼 때는 좋은 아버지가 못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무서웠어요. 혼내고 엄하고 때리고 아버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좋은 멘토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저만 그런 모든 목사님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목사 자녀들이 모이면은요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근데 은혜 받고 고백하는 걸 보면 아버지 상처들을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들을 때 나 자신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을 주지 않는, 상처 주지 않는 아주 훌륭한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엄정화 씨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영을 떨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이 좀 틀어주세요. 한 번만. 이렇게 아영을 떤대. 그럼 신기하게 금방 해결된대요. 금방 그 문제가. 너무나 신기해. 하나님은 자기 말을 너무나 잘 들어주신대. 너무나 잘 들어주신대. 한 시간 동안 간증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망을 시키는데 하나님도 실망시킨 적이 없대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 주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5일 되면은 그 성탄절이 주님이 오십니다. 비록 코로나 거리두기가 4단계가 격상되고 사종의 4인으로 제한되고 소상인들이 어둠의 터널을 다시 들어오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뭐 국가에 100만 원 준다 그러는데 100만 원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삶 나락에 빠져서 이렇게 절망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했다가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는 데가 더 많아요. 더구나 요즘은 가족 간의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근데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위로자이며, 그렇죠? 안내자이며, 그렇죠? 늘 우리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남녀가 결혼하고 관계를 가짐으로써 여자가 임신하고 10개월 만에 자식을 생산하죠. 가장 그렇죠? 원론적인 거죠. 아니면 사유리처럼 정자능을 통해서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식을 잉태하는데 생산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의사의 도움을 통해 난임자들이 시험관 시스템을 통해서 몇 번을 거쳐가지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 마리아는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신한 경위를 보면 마리아는 정결한 여자야.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손도 잡은 적이 없어요. 혼전에 부정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정자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난임 수술한 것도 아니고. 근데 아이가 떡거덕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정작 당사자인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습니까? 예? 뭐 요셉은 그렇다 그래 의심할 수는 있어. 그러나 마리아 자신은 아니 알잖아. 자기가 알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는데 임신했어. 이해가 됩니까? 배가 불러와. 당황하죠. 그 당황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임신한 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단어가 국어 어법상 번역에 오류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요,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다라고 수동용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남자가 임신을 시킨 게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의 신인 성령께서 임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준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일이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인간의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스스로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이 질타까지 더러운 세계에 들어와서 발을 뒤져놓고 이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역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원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인간은 태어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가 진짜 가연설 진짜 인간을 이루어서 인간과 함께 30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다.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껍질만 뒤집어 쓰고 그 인간이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땅에 사셨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매일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고 배설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배고픔이 뭔지, 목마름이 뭔지, 아픔이 뭔지, 기다림이 뭔지, 배신이 뭔지, 슬픔이 뭔지 모든 감정을 직접 다 체험하셨어요. 알죠, 그렇죠?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 그래 알아. 내가 너무 하나님 나 배고파. 그래 알아. 내가 너.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 내가 너 알아. 왜?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였어. 저 날 미워해. 나도 알아. 저 날 때려. 나도 알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그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진심으로 우리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람은 이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래 알아. 겉으로 싫어요. 그러나 그분 진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창조형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으로 수면에 운영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주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즉 성령은 예수님이 죄 없는 몸을 갖도록 창조하심으로써 인간들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이렇게 말해. 육으로라는 것은 육이요, 영어라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 이후에 어떤 인간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인간도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육으로 태어났죠.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요셉도 이해를 못했고 마리아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워낙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떠버리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여러분 사람들 그렇죠. 남의 약점을 못 견뎌요.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떠버려가지고 그냥 개방신을 줘서 요즘 보세요. 그 약점을 착선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20년 30년 거다 착선합니까? 다 차려가지고 들춰내가지고 공개가 전부 다 떠버려서 말입니다. 아 무서워요. 참 무서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자기의 배우자 될 사람이야.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약혼자가 배가 불러와 임신했어. 근데 그걸 가만히 이유를 몰라. 하여튼 배가 불러와.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그래서 뭐라냐? 의롭다는 표현을 써요. 진짜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상대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 드러내지 않는 사람, 상대의 아픔을 배려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됐습니까? 혹시 남의 아픔이나 상처나 약점을 보거든요, 드러내지 마시고 다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예? 눈이 오니까 어째 좋지요? 눈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다 덮이더라고. 싹 덮이더라고. 하얀거밖에 안 보이더라고. 너무나 좋아. 예? 죄는 그렇게 덮는 거야. 허물은다. 예? 그게 진짜 사랑이야. 하필 임신한 당사인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들 처녀라고 할 때 남자와 관계를 가지는데 배가 불러와? 이거 어떡합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이 됩니까 이게? 나 남자와 관계 가지 않았어. 설명이 됩니까?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파혼을 당한다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뒷말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리아가 약혼했는데 파혼당했대. 왜 당했대? 배가 불러왔대. 누구 새끼야? 그렇죠? 아니 청교도는 이해가 됩니까? 예? 관계 안 갖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남자 관계라고 어떻게 배가 임신을 해? 아니 땐국도 연이가 나? 별소문 다 나겠죠. 오죽하면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 난 남자를 알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욥의 이야기를 아시죠?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버리고 몸병 들어가지고 발끝부터 머리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기어장 가지고 구더기를 다 긁어내려야 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오죽하 마누라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가까운 마누라까지도 친구를 찾아서 위한다는 말이 말이면 너 죄졌으니까 죄값이 아니라 회개 계속 뒷담화가면서 얼마나 구설수가 많아. 응? 변명이 안 돼. 변명이 아무리 변명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욥은 어떻게 그런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실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다 맡겨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중에 여보라는 듯이 10명의 멋있는 자녀들, 그렇죠? 다시 주시고 재산을 많이 줘서 해편됨으로 끝나셨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 얘기야. 얼마나 참.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계속 항변하죠? 따지죠? 그렇죠? 계속. 저도 그래. 막 그냥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께 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명 안 돼. 몰라. 그러니까 다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 다 하시겠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려고. 억울한 거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예?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께서 잉태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니까 마리아의 고백이 이래.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참 귀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마리아만 순종, 요셉도 천사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때까지 관계를 갖지 않아서냐. 신혼여행도 안 갔어. 그 아내를 보호해줘. 그리고 자식을 생산해.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절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선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그 사명을 말하는데 그냥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요, 구약 시대는 사람들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서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를 사함 받았어요. 심지어 큰 죄를 짓고 도피성을 찾는 죄인은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비로소 자기의 죄가 씻어짐을 면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돼, 희생해야 돼. 그밖에 무슨 그 죄를 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예언한 그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기다려요. 왜? 메시아가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유대교인들은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로부터 인간은 다시는 짐승을 잡는 일이 없어졌어요. 아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드렸어요. 제물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인류의 죄, 구체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로부터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 친히 징조를 내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기묘자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사란 지혜 속도 막힘이 없는 아주 지혜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늘을 배신했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왜? 지혜의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전능이란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영존하신다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이란 이 땅의 모든 평화를 이루어내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신적 목적이 가장 중요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 사이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은요, 평화를 이루는 계절이에요. 그러므로 맺힌 것들, 깨진 관계들, 서거나 서우는 것들, 억울한 것들, 분노하는 것들, 그런 모든 관계들이 있으면 이 성탄을 통해서 다 회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혹시 옆에 사람을 쳐다봐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 좀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좀. 미안해, 잘못했어. 한번 해. 시작. 미안해, 잘못했어. 한번 하세요. 뒤돌아봐. 혹시 있나? 미워한 사람이 있나? 할렐루야. 있어, 살다 보면. 예? 다 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사람과 화목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다는 것 따라서 이런 분을 우리 인생의 멘토로 삼고 살아간다면 인생은 결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 성탄의 절기에 단지 그 남의 잔치상에 개구로 참는 그런 시간 즐기는, 그냥 선물이나 주고받고 웃고 또 즐기는 거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영원한 멘토를 삼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실패할 일이 없어. 아멘. 아멘. 예?
지난번에 최학구 집사님네 문상을 갔다 오다가 깜짝 놀란 거 안면도에 터널이 새로 생겼대요. 들어보셨습니까? 터널이. 그래서 임종원 권사님이 정보를 하셨어. 권사님 갔다 오시는데 거기 한번 들르자고 싶어서 밤중에 갔어요. 길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찍어놓고 갔더니요, 그게 알아서 가더라고. 예, 알아서 가. 그거만 따라서 쭉 갔더니요, 야, 잘 뚫어놨대. 세상에. 어떻게 해저터를 그렇게 잘 뚫어놨어요? 그 뚫어가 쭉 홍성으로 빠져나가서 밤에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만, 예? 우리 길을 모르면 누구만 따라가면 안 돼? 요즘? 누구만 따라가면 안 돼?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구만 따라가면 안 돼? 누구만? 내비게이션? 누구? 예,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그분이 인생의 안내자야. 우리의 멘토야. 그분의 말씀대로만, 그분의 하라는 대로만 살아가면 실패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안내를 따라서 그분의 지도를 따라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돌림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천지를 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간들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서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진 모든 인간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